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17세기의 영국 작가인 존 버녀는 침례교 목사이기도 하였고, 또 우리에게는 특별히 철로역정이라는 그 기독교의 고전 문학을 쓴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존 버녀 당시에 이제 영국의 왕이었던 국왕이었던 찰스 2세는 특별히 영국 이제 국교는 이렇게 잘 보존하고 또 그것의 진흥에는 힘썼지만 그 국교를 제외하고 다른 기독교들에 대한, 다른 이제 프로테스탄트, 다른 기독교들에 대한 탄압들을 높여갔습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그런 탄압 중의 하나로 이제 허가되어 있는 어떤 설교가 허가되어 있는 그런 국교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허가 없는 말씀을 전파하였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인하여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전부터 존 버녀이 한 가지 오랫동안 가져온 고민이 있었는데, 또 청교도 전쟁이라는 혁명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핍박,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의 시간 12년 동안의 시간이 그런 고민들을 함께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철로역정의 일부라는, 이제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일부를 이렇게 집필하게 되었고, 이제 감옥에서 나온 이제 1684년에 가서는 철로역정 2부를 완성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삶과 죽음,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그의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지막 절인 이 37절 말씀은 그 어두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또 말씀의 위로 때문에 이 철로 역정에 대한 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것을 집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너무나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존 버녀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품어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또 전염병의 상황, 또 이런 엄청난 상황 앞에서 또 특별히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존버년에게 임했던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고 또 그 말씀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 말씀하시는 7가지 자기 규정 중에 하나이자 첫 번째 규정이다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이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도움을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자기 규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꺼내시는 장면인데 그 말씀 외에도 이제 대표적인 자기 규정들이 이제 딱 들으시면은 떠오르시는 것이 몇 가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규정하신 자기 규정으로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거나 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규정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요. 또 특별히 어떤 상황에 근거하여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6장을 전체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그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장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하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제 놀라운 기적을 이 5,000명에게 이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떡을 배불리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 앞에서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시고 또 12광주리나 되는 그런 많은 양을 남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더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는 그곳을 떠나서 이제 한적한 산으로 나아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라지시자 가버리시자 배를 타고 그들도 나름 가버나움으로 이제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히 날이 저문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 이 바닷가로 이제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풍랑을 그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가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풍랑을 무사히 넘겼고 또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고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경계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찾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6장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할까요?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먼저 이 찾아온 유대인들은, 이 무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바다 건너까지 찾아온 이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이야기죠. 누군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선행에 대해서 내가 먼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 또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니도록, 그것이 선행이 아니라 어떤 이제 구하는 것 또 그런 상황이 아니도록 만드는 행위와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그 시작 전에 남성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본인이 대기 근처인데 자신이 갈 수 있는 이제 차비를 잃어버려서 차비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금전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금 이제 예배 전이기도 하지만 상황을 좀 살펴본 뒤에 특별히 어디시냐고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물어보니까 대기 그 이제 작전역 근처 이렇게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모셔다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로 이렇게 도와드리기 이제 금전적으로 도와드리기는 어렵고 친히 이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신이 이제 친구분과 같이 가야 되는데 잠깐 친구분을 데리러 이제 나갔다 오겠다고 그러고선 이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리고자 이제 저희는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시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마도 너무나 미안하셨는지 작전역까지 걸어가신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걸어가지는 않으셨겠죠. 다른 목적으로 이제 찾아오신 것이다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순수하게 도움을 드리고 선행을 베풀려는 마음이 있어도 누군가가 그 마음을 어떻게 이용하려 한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행동이 그 선행이나 선한 의도로서 될 수가 없고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목적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처음에는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보셨을 때에 그들의 어떤 상황, 이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싸운 것이 없고 굶주려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먹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주님과 하나님을 빠뜨리고 떡을 통한 배부름만을 이제 생각하고 그것만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주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간적인 관계, 유익을 얻고자 하는 관계, 그것만을 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런 관계로서 주님을 이용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할 때가 있죠. 이제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머님께서 이제 가끔은 그 어떤 상황에 푹 빠져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실 때가 있죠. 엄마가 밥 해주는 사람이냐라고는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처럼 부모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어떤 밥 해주는 사람으로,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그처럼 어떤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이적,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셨지,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름을 얻는 육체적인 욕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히려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얻은 것이 만나를 이제 먹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참떡,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먹는 말씀의 떡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도 이 만나만 바라보다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이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말씀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의 떡, 생명의 떡, 그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후반부를 보면 제자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생명이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식, 성찬예식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 말씀을 먹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하늘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리들도 주님께 간구하기는 그 떡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항상 그 떡을 주옵소서라고 34절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구가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함께 생각을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이 35절부터 37절에서 주님은 내게 오는 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말씀을 취하는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내게 오는 자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떡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행동, 그 행위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것,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세 가지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오는 자에게는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장 35절 전반부를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굶주림도 욕망도 어떤 소원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채워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실 때에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어떤 삶의 욕망과 삶에 대한 그 허기, 그것을 다 채우고도 남는 기쁨을 얻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게 오는 자에 대해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35절 그 나머지 하반부를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삶에 분명히 타는 듯한 갈증, 목마름, 그것은 물로써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물까지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라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내게 오는 자는, 주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위로를 얻고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또 평안을 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결코 쫓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37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종으로라도 받아달라라는 심정으로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를 쫓지 아니하시고 내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시 아들로서 기쁨으로써 잔치를 하며 맞이해줬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이렇게 믿어도,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의 상황과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존 버년도 그의 어떤
삶을 통해서 생사의 고민과 또 이제 감옥고를 지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열심히 고민을 했을 때에 그에게 해답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구절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존 버넌도 스스로의 죄로 괴로워할 때에 어떤 사람이든 품어주시는 주님을 이 말씀에서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자든 죽게 나아가는 자에 대해서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오히려 떠나심으로써 내게 나오도록, 나에게 다가오도록 오히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만약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딘가에, 예루살렘이나 어딘가에 계신다라고 가정한다면, 만약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려고 그곳으로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또 많은 이동수단을 타고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몰려갈 것이고, 또는 그 어떤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또는 수많은 연락, 또 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예수님을 향한 그런 여러 가지 요청들로 아마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그런 요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뵐 수 있을까요? 설사 그 계신 곳 가까이 간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을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주님은 오히려 누구든지 주께 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결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하자면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내게로 나오라, 나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서 모이기 힘든 상황에서 또 우리가 마음에 어떤 위로함을 품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생명의 떡,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위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줄이지 아니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시며 또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든지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성도님들의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고 품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여서 우리가 오히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또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에 참된 위로를 얻고 우리의 심령이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최선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특별 기도의 기간을 또 가질 때에 주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